1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이 충만케 하셔서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항상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와 감격 속에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기와 환난이 저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런 외부의 압력과 영향이 저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고 애쓴 세상의 일들에 합당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내가 지닌 달란트와 소유에 감사하며 탐내지 않도록 저희에게 늘 만족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와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자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진리가 없다는 자에게 주의 진리를 그의 눈앞에 보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예배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 몰래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옵소서. 지금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를 강수와 같이 보내셔서 흘러넘쳐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3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상황 속에서 가슴 아픈 일들, 또 즐거운 일들, 여러 희노애락의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믿음을 놓지 않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시급한 일들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시급한 두 가지, 찬양과 감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반 이상을 이미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3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관할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함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된 사무엘상 22장 4절 말씀에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지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승전가에 기록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감사, 이것은 비단 다윗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행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 오늘 사울 왕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그 범죄의 시작은 거꾸로 그가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사울 왕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그의 눈에 보기에 심히 가지고 싶은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마치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 양 포장하면서 그것들 중에 일부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모습을 보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잘 사용하시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후회한다라는 표현이죠. 후회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기대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것에 반하여 완벽히 큰 죄악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사울 왕을 향해서 15장 11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큰 실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숨겨 놓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보다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순종하지 못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를 책망하시고 그에게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예물로 또 아름다운 정성으로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동기이자 또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단 한 번의 순종보다 더 귀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이 훨씬 더 귀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예배보다 수많은 예물보다 하나님께 대한 매일매일의 삶의 순종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그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번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영광을 올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평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재는 척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렵죠. 하지만 좀 쉽게 말씀을 풀어드리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과정 속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주차된 차를 빼러 가는데 차가 막혀 있잖아요. 이웃들과 싸우기 시작하죠. 다투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을 끈 후에 이제 늦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길 바쁘잖아요. 신호 위반을 하게 되죠. 신호 위반을 해서 간신히 시간에 맞춰 도착해 보니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차하지 말아야 되는 곳에 주차를 대충 하고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 보니 내가 미워하던 저 집사가 저쪽 끝에 앉아 있으니까 반드시 그 자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끝 반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은 지루하고 따분한지 주보에 밑줄만 쭉쭉 긋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옳다구나. 점심 먹으러 가야 되겠다. 막 뛰어나오면서 성도들을 밀치고 점심시간에 제일 먼저 밥을 먹으러 뛰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과정일까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뜻에 쫓아 살아가는 순종의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삶의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탈락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새의 집안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었던 이 엘리압이라는 청년이 외모도 준수하고 왕이 되었을 때 훌륭한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외모의 생김새 때문에 그에게 반했지만 오늘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범죄한 것이 크나큰 불순종임을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범죄가 되어서 자신이 결국 하나님께로 끊어진 자가 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점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이 하나님께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질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끊어졌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이 두 가지 범죄, 즉 점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 흔히 얘기하는 선민사상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는 그런 가장 큰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그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큰 범죄를 우리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범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쉬우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갈수록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또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갈수록 쉬우신 분들은 마치 365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들을 따르셨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담겨진 길인지 분별하는 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제가 잘못된 길로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채찍질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또 그때 이야기합니다. 나를 채찍질 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어렵게 하신다. 나를 고난 가운데 그냥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내 죄악에서 비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법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그런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욕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고자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범죄함이 그에게 있다 보니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아무리 책망하고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어려운 신앙생활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흘러갔을 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때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채찍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증거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와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왕이 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순종의 기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예배의 자리, 수많은 예물보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한순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고 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다가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선택과 또 여러 가지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시면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주님께 마치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린 것처럼 포장하고 또 본인이 하나님께 정말 좋은 곳으로 올려드린다라고 자신의 입술로 자신 있게 고백하였지만 사실은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주께서 이미 그를 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사실 저희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길을 따라가기보다 우리가 원하고 또 즐거워했던 것들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보다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즐거워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줍시고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 어떤 제사와 예배보다 나으며 순종함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닿아 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항상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를 알게 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